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1입니다. 1. 다음 주에는 이제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 7가지의 절기들이 나옵니다. 7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1로 정했습니다. 어떤 절기들이 있습니까? 23장에는 유월절이 나오고요, 무교절이 나오고,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절기들이에요. 절기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절기하면 기념하는 날인데 이 절기는 좀 특별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절기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냥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 뜻대로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기념하라고 정해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념하라고 정해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바로 출애굽시켜서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 출애굽시키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일, 구원의 일을 기념하라고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제정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했는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지를 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절기를 지키면서 출애굽 어린 양으로 인한 구원, 그리고 광야에서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막 기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절기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라,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엄밀히 말하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 실체를 얘기하기 위한 예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해서 죄 아래에 갇혀서 심판당하게 된 모든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절기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절기의 의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을 사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이, 의미를 모르고 절기를 지키면 그냥 종교 행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의미를 알면서 지키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절기는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지 절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봉사하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아 언약도 이 절기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실체로 오신 지금은 그림자였던 이 절기들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 절기들의 의미를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절기의 의미가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절기의 의미이신 그리스도를 묵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찬양을 하죠. 이게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유월절이나 무교절, 초막절, 초실절 이런 거 안 지켜요. 오순절도 안 지킵니다. 물론 뭐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거는 절기를 지킨다기보다는 기념으로 이제 좀 교훈적인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성도들한테 오순절이 무슨 의미인지, 뭐 부활절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절기로 지키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23장의 흐름은 유월절로 시작을 해서 초막절로 마치는 순서입니다. 유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로 마쳐요.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의미하고요, 초막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어때요? 십자가로 시작을 하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십자가가 시작이고, 그죠? 대속의 주가 시작이고 심판주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도들의 인생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도들은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성도들이 탄생이 되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까지 살아가게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초막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면 그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있는 모든 절기들은 무슨 내용일까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야 될 성도들의 인생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의 7가지 절기 중에서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엄밀하게보다는 좀 넓게 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월절과 초실절 이렇게 두 개를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안식일 3절 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왜 안식일부터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절기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내용이 절기들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딱 듣고 절기로 들어가면 절기 그냥 멍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안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절기구나, 이것을 잊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식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일하고 계세요. 안식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에 안식을 하셨는데 이 안식이 머지않아 깨어지게 되죠. 창세기 3장에서 깨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인간의 안식 또한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깨어지면 이것이 바로 죄악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어진 안식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구속사가 되는 거예요. 깨어진 안식, 이 깨어진 안식을 회복시키는 새 안식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고, 성도들은 이 구원 역사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성도들의 인생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 안식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이렇게 일하시는 중에 안식이라고 불릴 만한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꽤 있었습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기 전에 안식이라고 불릴 만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된 것을 가리켜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건 그들에게는 진짜 안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쉬지를 못해요. 늘 마음이 공허하고 육체적 노동을 했었고 바로의 노예로 살았었죠.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가셨죠. 이게 바로 그들에게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안식은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말씀과 같이 가나안에 입성한 안식은 참 안식의 예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절기들의 공통적인 목표점이 바로 안식이에요. 절기들의 공통 목표는 안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안식이 있고 또 이루어져야 될 안식도 있어요. 이걸 구별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었답니다. 영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과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진 것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안식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이루어진 안식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안식이에요. 영혼의 안식. 이전에는 죄를 탐닉하고 죄의 종으로서 끌려다녔었는데 이제 죄와
결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며 살 수 있는 안식이 주어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싫어했었는데 이제 사모하는 안식이 주어졌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혼의 안식이라고 하고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안식, 하나님께서 이루실 안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안식입니다. 우리 영혼은 안식을 누리고 있고 그 영혼에 맞게끔 새 몸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가져다 줄 때, 그때가 바로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재림의 날. 그래서 모든 절기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을 대망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절기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절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말씀하신 후에 유월절로 이제 시작이 되는 문맥이죠. 유월절이 1월 14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그 달을 정월이라고 해요. 1월. 그 달 14일, 그 달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이때가 유월절로 시작이 되는데, 유월절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심판을 넘어갔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서 넘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심판 아래 놓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집을 구원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심판 아래 놓인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절기의 시작이 유월절인 것처럼 우리가 안식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를 다 믿고 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 다 안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복을 한 날과 같아요. 그리고 민족이 해방된 날과 같습니다. 그러면 광복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해방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월절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정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의미죠.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절인데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넘어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뭐 때문에? 그 피를 볼 때, 그 피가 없으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집안에 발려져 있으면, 우리 가족들에게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슴에 새겨져 있으면 심판이 넘어간 것이다. 우리는 유월절을 다 경험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유월절이 경험됐으면 안식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죽음을 앞에 두고 성만찬을 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처럼 자신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전날에 유월절 성만찬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의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 주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건 가족이죠. 주님의 가족들이 되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유월절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신약의 성도들은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멍하게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임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증거하면서 그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려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또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성찬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유월절을 그 정한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한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유월절이 오는 게 아닙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1월 14일 유월절이 어떤 날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정한 때라는 겁니다. 430년이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유월절이 지켜졌고 그들이 출애굽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오셨던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초림은 갑자기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정하신 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또한 때가 차게 되면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접하게 될 것까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유월절은 14일 저녁이라고 하시죠. 14일 저녁. 그리고 무교절은 15일부터 일주일간입니다. 15일부터. 다른 절기들도 7일간 계속됩니다. 그런데 유월절만 그날 저녁이 유월절 끝이라는 겁니다. 너무 짧죠? 왜 유월절은 유독 짧고 다른 절기들은 긴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지 전 인생을 걸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유보적 칭의론 이런 표현을 쓰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단회적입니다. 우리의 칭의는 단회적이고 그 의롭다 하심이 우리 인생 속에서 걸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유보했다가 마지막에 그제서야 너는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이후로 의로운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손에 이끌려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7일간의 절기들이죠. 유월절은 단회적 사건, 십자가 대속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무교병이란 누룩이 없는 빵을 얘기를 합니다. 부풀지 않는 딱 달라붙어 있는 떡 같은 거예요. 밀가루 떡. 성경의 용례를 보면 누룩은 죄를 상징을 하죠. 즉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내라는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누룩이 없는 빵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흠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바로 무교절의 내용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완전한 이 기간이 찰 때까지 우리의 성화는 지속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절에도 무교병을 먹습니다. 6월절에도 무교병을 먹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무교절부터도 무교병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6월절에도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6월절을 가리켜서 무교절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기에는 그날부터 6월절이 바로 무교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다 하면서 좀 구분을 두는 거죠. 구별. 이건 뭘 뜻하냐면 십자가 대속과, 그러니까 칭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성화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칭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로만 되고,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흠없으신 예수께서 6월절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의 성화도 흠없으신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면서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도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에도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어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었으니, 그분과 연합되었다면 내 안에 흠없으신 그분이 지금 함께 사시니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린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죠. 다 닮지 못해도 닮아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고 닮아 가라고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막 애써서 하려고 하다 보면 종교 생활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무교절을 지키려면, 온전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6월절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멍하게 먹잖아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맛없는 빵 이거 왜 먹지? 이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 없으신 어린 양, 죄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먹는 거죠. 그러므로 6월절을 기념하면서 무교병을 먹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화의 삶은 십자가 대속을 기억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십자가 대속은 잊어버리고 잘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이제 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종교적인 현상으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은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초실절을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자, 왜 초실절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 열매, 초실, 처음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이런 표현이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니까 이건 초실절이다, 우리 금방 알 수 있겠죠. 이 초실절은 미국에서 행하는 추수감사절의 그 근거가 되는 절기예요.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는 절기란 절기는 하도 안 해가지고 다들 너무 모르실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염려해요. 어떤 의미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럴 때 여러분이 잘 배워 놓으시면 되는 거죠. 추수감사절은 누가 먼저 했습니까?
맞습니다. 청교도들이 했죠.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미국에 정착을 했어요. 거기서 처음 나는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추수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이끌려서 탈출을 하게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됐어요. 거기서 나오는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을 드릴 때, 처음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서 처음 나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컸겠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유 주신 하나님,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초실절은 이러한 교훈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초실, 처음 열매라고 딱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시죠.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에요. 부활. 새롭게 태어난다.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열매가 탁 튀어나온 겁니다. 어떤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허락하시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니 이제 나머지 그분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후에 다 부활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믿고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까지도 의미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초실절을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5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왔죠.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이거예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초실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까지 소망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인식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의 해답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초실절을 바라보면서 이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건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다 하면서 땅의 열매, 이 추수감사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미약한 해석이 되겠죠. 추수감사하면서 동시에 뭘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것까지도 기억하는 것이 참된 추수감사가 되겠죠. 초실절이 주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라는 것은 초실절을 언제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초실절을 언제 합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그렇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합니다. 안식일 이튿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죠. 그러면 이 표현을 딱 들으면 또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죠? 여자들이 예수께서 그 묻히신 무덤을 찾아가죠. 근데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요. 부활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시고 안식일에
장사되셨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우리 초실절에서 굳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라는 표현이 왜 나왔겠습니까? 흔들다, 마치 잠에서 깨우는 것 같아요. 일어나라,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14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이제 비로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못 먹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먹을 수 있게 됐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첫 이삭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나서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럼 이 먹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생명을 누리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성찬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이삭을 드리지 않고는 먹지 말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핏째 먹지 말라는 말씀도 떠올리게 됩니다. 첫 이삭을 드리지 않고는 먹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 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연결되어지냐면 첫 이삭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의미하죠.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 근데 핏째 먹지 말라는 건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인간들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성립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피는 하나님께서 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리실 십자가 보혈을 의미해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지 않고 먹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핏째 먹지 말라와 첫 이삭을 드리지 않고는 먹지 말라를 연결을 시켜본 거죠.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에덴 동산에 불칼로 막혀 있었던 생명나무 길로 나아가서 자기 임의로 먹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는 상태라면 불칼이 막혀져 있는데 그 불칼을 뭘 막아놨습니까? 열리면 그 안에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거든요. 그걸 먹고 영생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냥 뚫고 지나가겠다라는 거죠.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피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첫 이삭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첫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의 모습을 연상케 해요. 그러므로 초실절 후에 먹을 수 있다라는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통해서 주어지게 될 안식의 모형이 되는 거죠. 안식의 모형.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먹고 살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저 완성된 안식을 대망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절기들로 표현을 하자면 유월절로 시작해서 초실절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교절, 성화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의미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시작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저희들의 상태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어진 영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먹고 살면서 어떻게
누룩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해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누룩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